에베소서 5장입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부르신 자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군인을 세우고 군인을 불렀을 때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입을 것,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책임지시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대책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두 번씩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는 이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에클레시아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은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도 에클레시아에게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5장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안에 이 뜻을 이룰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대로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성취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아버지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안에 각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그 부르심에 집중하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있는 거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됨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서 더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이 땅 위에서 구별된 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그 목적을 이루어 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교회에서 헌신 예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성하게 될 그 천년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설계도면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받는다면은 우리는 감히 내가 지금 이 땅 위에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봉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받을 복과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그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나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성도의 삶이라든가 성도의 어떤 구별된 삶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당연하고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사나, 우리는 예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일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내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마치 본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말을 당당하게,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바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받을 그 상급과 그 영광을 바울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깨달았고, 또 무엇보다도 그가 하늘에 3번씩이나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그는 들었고 보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는 직접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보았고 들었고 교제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확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5장을 보기 전에도 지금 이렇게 4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운다거나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데 라는 말을 감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다가올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화로운 모습이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그 그림과 그 설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이 곧 이루어질 이 땅 위에서의 실제적인 삶으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산다거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국에 있는, 지금 이미 먼저 땅에 묻혀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그 우리의 선배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았지만은 내가 지금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내 자손들과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고맙다 자녀들아, 또는 고마워요 집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인내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늘에서도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이 있고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요,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한 희망된 꿈을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미끄러지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을 받았고 또 그 땅 안에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에 대한 약속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그릴 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그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그동안 더욱더 분명해져 온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계획과 뜻은 너무나도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 지식과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조건이 우리는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을 넘어서서 바울은 이 5장에서도 결국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속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속에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라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려질 때에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든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성경 말씀은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밖에 안 여겨지기 그렇게밖에 여겨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속에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랑 가운데 속에서 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오케이 사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장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3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그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오늘 이 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면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과연 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은혜로 부어진 것은 성령이 한량없이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이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그리고 유혹을 40일 동안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모든 사역은 한 인간 예수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그 다음부터 행하는 모든 말이라든가 모든 행동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 스스로 나는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삶의 비결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행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 안에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나아갔던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분의 마지막 기도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 가정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보았고 나는 느꼈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는 순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의 한편으로는 이것을 지기가 너무 두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너무나도 인간적인 한 인간으로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러나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려놓음이 스스로 내려놓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끝까지 사랑을 부으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끝까지 그 십자가의 완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장에서 얘기하는 2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영광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그 나라를 예수님은 꿈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속에서 행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역부터 행하게 된다거나 어떤 스킬을 배워서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러한 사역의 짐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충성봉사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이렇게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4장에서 나오는 그 탕자 비유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정말로 충성봉사하면서 자기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왜? 아버지께 혼날까 봐.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냥 열심히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정말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었는데, 네 것이었는데, 네가 원했다면은, 네가 그렇게 잔치를 열고 싶고 파티를 열고 싶고 했더라면은, 열기를 원했더라면 내가 해줬을 텐데, 왜 너는 내 앞에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둘째 아들에게 저렇게 아버지께서 저렇게 행하시냐,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 그 첫째 아들의 그 심정으로 딱 보면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첫째 아들의 그 안경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뭔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지나치게 될 때는 번아웃 되면서 모든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 봉사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이거라고요,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한 말이지만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 서겠어 행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인데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열심이나 또는 어떤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은 아까 4장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의 염두를 두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1장에서 이미 이 에베소서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은 너희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 가운데 서도록 몸부림치고 그 목적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스스로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작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향하신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4장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렬시키면서, 스스로를 정렬시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행하는 말과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원함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보답,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것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속에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속에서.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누추함은 부끄러움 다는 뜻입니다. 누추함과 원어 성경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농담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그러한 영광의 길들 가운데 속에서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요, 구원을 이미 성취한 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라도 살아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자의 그러한 교훈도 포함되는 것이고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 이란 말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함께 하기 때문에 빛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신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분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여러 가지 절차와 그러한 법들을 따르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제든지 내 스스로가 자원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열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인을 받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신 일을 했을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니하는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깨닫든지 내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그런 은혜가 넘친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 별론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엄마 아버지께 내가 탕후루 사드릴게요. 그 아이는 지가 먹고 싶어서 엄마 아버지한테 이거 사드리면 엄마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탕후루 내가 엄마 아버지 생일이니까 엄마 아버지 탕후루 이렇게 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거든.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탕후루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탕후루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받아 먹을 수밖에 없죠. 받아 먹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같아서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 동기를 보신 거거든요. 동기를. 다윗처럼 내가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저 천막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은 언제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다윗의 생각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울이 오늘 이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힌트를 주는 겁니다. 이 5장 10절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이 말씀인 거예요.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은 있었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는 가운데 속에서 그 헤브론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그 지역 앞에서 그날따라 또 그 문 앞에서 앉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같은 존재거든요. 아브라함이 봤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두고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속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눈앞에 나타난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송아지 고기 좀 드시고 가실래요? 하면서 대접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송아지 고기 먹고 버터 먹고 치즈 먹고 그릭 요거트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수그러지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숨길 게 뭐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 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 그릭 요거트, 치즈, 그릭 요거트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요즘 저희 집에서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치즈는 맞는 말이고 어쨌든 그러한 고기와 치즈를 대접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감동, 이러한 하나님께서 뭔가를 흘리고 싶어 하실 때에는 흘리고 가고 싶어 할 때는 답을 명확하게 주지 않지만 힌트를 딱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실 때에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거거든요. 그런데 답을 다 가르쳐주고 뭔가를 하게 할 때는 우리를 다 이해시켜주고 뭔가를 하게 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할 때는 그 믿음의 리스판스, 믿음의 반응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또는 많은 성경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 힌트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미한 감동을 너무나도 희미한 때로는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오늘 이렇게 주를 섬기는 거니까 이번에 이게 큰 일을 섬기는 거니까 나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 현장과 그 상황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내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기대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렙다 그 가부도 이제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기름 조금 가지고 그거 차라리 이거 먹고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던 거죠. 그런데 이 가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에 대접하라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선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부에게 보내셨거든요. 이유는 선지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부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힌트는 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이 선지자가 되게 무례한 말을 했죠.
우리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고 이거 먹고 이제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 당신 보고 당신에게 이거 달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먹고 죽더라도 나부터 먼저 먹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 연예에게 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내 먹을 밖에 없는데 이걸 또 당신에게 달라고. 이게 첫 번째 걸림돌이고, 두 번째 걸림돌은 뭐 저 사람의 말은 뭐 저렇게 해.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있었던 겁니다. 감동을. 그 사람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너에게 대접하라는 마음을 줬을 때 너는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따라 너는 순종하겠느냐 안 순종하겠느냐, 그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테스트였던 것이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이 5장 10절에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굉장히 영적인 교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받은 감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너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얼마나 세sek토로 알고 있는 분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인 겁니다. 책망을 받는 것이. 왜냐하면 빛으로 드러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6편 19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깨어나서 부활체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의 이사야 26장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왜 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 누구든지 다 서게 돼 있다. 죽고 나서도 부활한 상태에서도 심판받게 돼 있다. 차라리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드러나고 제거되고 깨끗게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왜 죽는 고통도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심판대 앞에 왜 또 서야 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너희가 잘 생각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롭게 잘 생각해라. 계산을 잘 해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힌트 줄 거 다 힌트 줬다. 내가 말할 거 다 말해줬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너희를 향한 헌신의 요구가 아니다. 너희에 대한 마땅한, 너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그 삶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세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받을 것에 대한 삶에 대한 마땅히 지금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각을 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금이 이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많은 그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텐데,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여러 가지 그러한
나쁜 뉴스나 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에게 예언적인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저는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것이고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계속 예언적인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너무나도 이제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언적인 공동체가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지혜와 어떤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그러한 쪽으로 마음이 열려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에클레시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묻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테스트되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 현장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감동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거나 치유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점점 지금 그렇잖아요. 점점 줄어듭니까? 점점 많아집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근데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러한 부탁의 소리와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폭발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친밀하고 더 깊이 있게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 그 수준으로 서 있으면 안 돼. 너희들 지금은 너희가 만족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 자리에서 만족하면 안 돼. 너희들 더 해야 돼. 더 준비가 돼야 돼. 너희들은 아직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일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돼. 그런 메시지가 우리 에클레시아에게 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가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해왔고 누군가가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또 많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열매를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훈련시키시고 우리 대구 에클레시아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 여정을 이끌어 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 말씀이 이 17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꾸 이해해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아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해의 폭, 영적인 시각의 폭.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은 특별히 열심히 더 공부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배운 체계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배운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의 틀과 지식과 이성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의 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어떠한 도전 앞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배운 게 많아서. 붙잡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깨지는 상황이 이미 왔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전에 뭐 부정선거 얘기할 때에 저도 그랬지만은 뭐 또 선거에까지 그렇게 부정선거가 있을라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증거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들이.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어쨌든 세상 가운데 속에서는 이 속이는 자와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이미 포진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와 이러한 주류의 그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쏟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또한 그러한 반대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앞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우리는 이미 들었었고 점점 갈수록 그러한 혼탁된 정보의 홍수와 오만 이야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힘들게 가게 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 내 생각이 이런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나는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내 생각은 내 상식으로는 이런데 내게 이러한 감동과 이런 마음을 주니까 내가 이쪽으로 더 기도해 봐야 되나?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러한 동기인 것이죠. 그 이전에는 어떠했냐?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도 있지만은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잘라내었던 내 삶의 태도와 그 습관들 속에서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식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거든요. 생성 AI가 얼마나 지금 발달되었는지 지금은요 가늠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가늠할 수가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가늠조차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성 AI가 계속 학습을 일으키는데 가보지 않은 세계가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학습을 하면서 도대체 뭘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한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예측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고 불과 1년, 2년 전까지 지금의 상황을 이 생성 AI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런 세상을 대다수가 예측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바뀔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심하게 가는 겁니다. 더 심하게. AI가 이길까요? 성령님이 이길까요? 사람들은 AI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한 결과물을 내주죠. 인간을 대체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해주죠. 탁월한 비서 역할이 되죠. 탁월한 노동력이 되죠.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가이드를 해주죠. 사람들은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AI가 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성령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계속 이러한 훈련과 이런 과정을 왔던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할 때에 훈련을 할 때에 예언을 하려거나 하나님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수준에 되어야 된다. 어줍지 않게 하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에클레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신약의 예언들은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예언이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구별하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각조각 주어진 것들이 맞춰져 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한 조각을 주셨는데 모아보니까 이게 이 그림이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길로 가고 싶은 열망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혼자라면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완전해가는 메시지가 완전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생생의 아이를 뛰어넘는 그러한 정말로 성령님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옳은 길로 합당한 길로 우리에게 딱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 길을 걸어온 또는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려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무엇을 행할까를 시험하면서 결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세미나 하는 게 아니니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잖아요.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러면은
남녀가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그 비밀이 큰데 바울은 에클레시아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렇게까지 연합되지 않으면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로서 역할을 못할 거다. 에클레시아 안의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 경영야, 교회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목회를 못 해봐서 그런 모양인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 다 떠나. 뭐 이런 이야기들. 교회 관리론, 경영학, 경제론, 목회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소리가 더 합리적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각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비밀과 그 오묘함이 너무나도 큰데 이것은 에클레시아와 그 에클레시아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오직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전략과 음성과 그것을 받지 않고 에클레시아가 뭔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철이 안 든 남녀가 결혼해서 사고 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그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여, 부부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질서 아래서 순종하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의견이 다를 때에도 결국은 머리 대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약속처럼 교회도 어떤 이론이나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경제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얼마만큼 성령님 앞에서 순종하고 철저하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를 수 있느냐가 바로 세상을 향한 에클레시아의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에클레시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에클레시아는 항상 우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공동체. 그래서 무엇이든지 성령님께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얼마나 정확하게 너희들이 하고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앞에서 순종하려고 너희가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게 순종하고 머리 대심을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지론은요, 교회가 분란이 나면요, 그냥 철저하게 한쪽이 지면 돼요. 왜 법정 다툼까지 가고, 왜 형사고발하고, 욕하고 싸우고, 용역업체 부르고, 경비 부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한쪽이 억울하고, 한쪽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마귀 집단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수막인 거예요. 원수. 그 씨앗을 뿌려놓고 박수 치면서 결과적으로 좋아하는 자는 원수막인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목회자가 떠나면 돼요.
그 사람의 그 목회자에게 있는 억울함, 원통함, 분노, 아버지께서 다 보시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할 말을 하지 않고 떠나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과 같이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는지 아버지께서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세상에 손가락질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공동체에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풍지박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괴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나는 또는 우리는 손해보고야 말겠다. 그래, 니들이 다 가져라. 니들 원하는 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이것도 보고 계시다. 그렇게 되면은 원수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은, 어느 한쪽이 이긴 것 같지만은 이긴 것이 아닌 겁니다. 진 것 같지만은 진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 원리로 대부분 합리적인 생각과 결정과 판단력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돈 드는 것도 많고 나갈 지출도 많고 또 사람도 써야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교회는 하나의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그냥 세상의 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그렸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돈이 없더라도 뭔가 되지 않더라도 위에서 부어진 능력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서 어떤 위기를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 위기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머리 대신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쓰시는지를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철저하게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면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주인 대신, 진정으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 존재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언제나 뒷전에 밀려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많거든요. 이런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클레시아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클레시아의 머리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 예수님, 기도하다가 야 바울과 바나나 저 보내라 그러면은 갑자기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언자라고 제일 사역자는 바울과 바나바인데요, 이렇게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사도성과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 여기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들으라고 말을 했지만은,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둔감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그거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언제나 합리적인 해석과 합리적인 설교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그냥 편안한 쪽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에 언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편안함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따르기를 순종하는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 부르심을 깨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직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그림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를 행하고 뭐 사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고 순종해감으로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건하셔서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에클레시아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구 에클레시아는 오늘 이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 앞에서 에클레시아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값진 그러한 축복의 길, 축복의 기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오해와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뭔가를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스펙을 쌓듯이 뭔가를 자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무거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마땅히 그 나라의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앞에 깨달음을 통하여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까지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 사렙다의 그 가부로의 가정을 하나님의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을 먹이시고 풍족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죽어짐과 우리의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순간에 나타나고 드러나기에 하나님 우리가 죽어져 갈 때에 우리가 연약해져 갈 때에 그것이 꼭 그리스도의 강함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오직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의 사랑만을 온전히 깨달아서 스스로 내어짐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앞에서 주여 묶어서 하나님 이제 주의 뜻대로 아버지여 제가 만들어지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대구 에클레시아 안에 하나님 주님이 머리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전략과 예언적인 말씀과 예언적인 선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런 모습으로 바꾸시고 만들어 가시고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아버지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여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과 마음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또다시 옛 습성 가운데 속에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주여 영적인 하나님이여 그러한 유혹과 영적인 묶임 가운데 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원수 마귀의 그 모든 계략임을 주여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않고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언제나 풍성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아버지의 빛 가운데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 오직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축복하고 또한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하나님이여 들리지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아버지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원수마귀의 속임과 묶임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묶임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푸노라. 완전히 깨끗해지고 귀는 깨끗해지고 귀는 열려지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깨달은 대로 받은 사랑대로 아버지 앞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